자, 성경 10시간, 네 번째 시간 시가서가 되겠습니다. 자, 한 페이지 요약입니다. 시가서, 욥기는 전반부 시험, 중반부 친구들의 정죄, 후반부 회복,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시험의 내용은 재산, 가족, 건강, 자기의 시험입니다. 에, 그래서 어, 점차 사실 점차 심각한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에, 그래서 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서 울부짖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욥기는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시편은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다윗, 아삽, 솔로몬 등의 찬양과 기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전도서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나 협동은 유익하고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아가서는 오페라 형식인데 사랑의 특성을 보여주고 사랑은 헌신이고 집중이고 관심이며 동행이고 소유하는 것이다. 자,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자, 시대 배경은 족장 시대,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핵심은 의인의 고난, 혹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의인이 받은 극심한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므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아멘. 이 우리가 이 세상이 나그네 길인데 이 나그네 길에 가다 보면은 예상치 못한 그런 어려움들이 닥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마 그런 우리가 겪는 고난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또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또 특별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1, 2장은 시험, 3에서 37장은 친구들의 정죄. 친구들의 정죄는 자기의 시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친구들이 정죄하는데 친구들이 정죄하는 건 마땅히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 욥도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계속 그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38장에서 42장에 결국 하나님이 나서심으로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인간의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하고 상관없는 일은 별로 신경 안 쓰죠 우리가. 그렇죠? 그러나 내 이익과 관계되면 첨예하게 우리가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므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항상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자, 욥의 첫 번째 승리입니다. 자, 첫 번째 고난부터가 심각합니다. 그렇죠? 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 사랑하는 10남매가 있었는데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아마 이 정도만 해도 거의 막 넉다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욥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지를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것만 해도 대단하죠, 사실. 우리들과 비교해 보면. 그렇죠? 이 범죄하는 것은 뭐를 범죄하는 거냐? 이걸 이 문맥으로 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찬송하지 못하는 것을 성경은 또한 범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등장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됐다 그랬죠?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뭐라고 하시는지 좀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예. 이 보통 사람들이 짓는 죄,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지은 죄를 이 로마서 10장 3절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있잖아요.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원망하죠.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건데 왜 이렇게 안 해주시고 그러는. 그러니까 내가 더 옳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하신 일은 다 옳습니다. 설령 내가 이해 못한다 할지라도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자족과 연결돼 있고요. 감사와 연결돼 있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과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너무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이건 좋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이것이 너무 오버해서 원망, 불평, 감사하지 못함으로, 기뻐하지 못함으로 간다면 뭐예요? 이것은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욥이 회개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자, 이제 이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뭐예요? 간접적인 신앙에서 직접적인 신앙으로 좀 받게 돼요. 여기 보면은 귀로 듣는 것은 간접적인 신앙이죠. 뭐라고 하더라. 남들이 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근데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직접 경험한 거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립니다. 이 거두어 드리는 건 뭐예요? 불평한 모든 것. 예. 우리 3장부터 37장까지 욥이 불평을 많이 했어요. 뭐 이해가 안 된다. 예. 나는 그런 죄 지은 죄 없다. 뭐 이런 걸 했습니다. 모든 걸 거두어 드리고 오히려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저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회개하는 건 너무 좋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죠,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는지 때로 모를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태도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혹시 자기의 교만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고난을 보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사탄은 어떻게 보냐면 사람들은 고난 없이 잘 살고 축복받을 때만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욥의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죄를 심판하신다. 인과응보, 권선징악 이런 거죠.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그거를 내 입방아에 내 입으로 말해가지고 그래 저 사람 뭐 잘못됐어 이렇게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죄를 우리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을 볼 때는 뭐예요? 하나님 저 사람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예. 엘리후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달리시겠다. 이건 아주 훌륭한 해석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런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래서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저를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까? 이건 좋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욥은 어떤 태도였냐면 나는 이해할 수 없다. 나는 그래도 이런 죄를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지은 적이 없어.
실제로 욥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고아들의 아버지였고, 그 여인에게 눈길 한 번 준 적이 없고, 그리고 정말 공의로, 사랑으로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렸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가 어떠하기를 원하시냐? 비록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마치 자녀가, 어린 자녀가 자기 어머니를 의지하듯이, 신뢰하듯이. 여러분, 이 3살짜리 꼬마에게 엄마가 어떻게 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때로는 이해 안 되고, 아니, 왜 저 사탕 사주라는데 안 주는 거지, 안 사주는 거지? 뭐 이럴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야, 뭐 사탕은 뭐에 안 좋고 뭐에 안 좋고 설명해 봐야 이해 못 하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설명해 줄 때도 있지만 설명 안 해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도 뭐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아, 뭐예요? 다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명심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난은 심판이 아니고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은 시험 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시험 보다가 우리가 선생님 왜 이렇게 어려운 시험 문제를 냈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죠. 아, 이 문제를 낸 뜻이 있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함으로 뭐요? 이 문제를 잘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통에도 뭐가 있다? 뜻이 있다. 시편입니다. 시편. 시편은 약 BC 1000년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로 기록자는 다윗, 모세, 솔로몬, 아삽 등이고요. 성격은 찬송과 애언입니다.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성품과 그분이 행하신 일과 행하실 일들에 대한 찬양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고. 특별히 이 다윗은 이 시편에서 그가 고통 가운데 있고 사울에게 쫓길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눈물과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를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게 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시편을 이 편집한 사람의 의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1권에는 창조와 사랑, 2권에는 해방과 구속, 3권에서는 성소와 예배, 4권에서는 방랑과 고난, 5권에서는 율법과 찬양. 그래서 우리가 창출 내민신 이 모세오경의 뭐요? 주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누가 복이 있나요, 여러분? 누가 복이 있습니까?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야,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어. 이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즐겁게 소리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이 시편 안에는 애언도 많이 있습니다. 애언도. 시편 2편 7절 9절을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 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기 아주 중요한 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교만과 이런 세상적인 권세를 깨뜨리고 뭐예요?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은 사도행전 13장과 요한계시록 2장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 이제 이 시편에 많은 것들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그리고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날,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한 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 에도민 도액이 아히멜렉을 밀고 한 후, 10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을 밀고 할 때,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을 때, 예, 그리고 아삽의 시, 고라 자손의 시, 모세의 기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어떻던 그 배경, 여기 보면 제가 사무엘 하 몇 장, 사무엘 상 몇 장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연결시켜서 읽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시편 34편에 딱 가서는 사무엘상 21장 이렇게 적어놓으면 좋고요. 사무엘상 21장에 딱 가서는 시편 34편 이렇게 적어놓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연결되게 그 역사적인 스토리를 읽을 때 시편을 읽음으로 다윗이 이럴 때 이렇게 기도했구나, 이렇게 찬양했구나, 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시편 안에는 애언이 많은데요. 또 말씀이 응하는 애언이 많은데 여기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20절. 그는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민수기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그래서 이 시편 34편은 예언이죠. 우리 시편 기자를 통해서 주님의 뼈가 꺾이지 아니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9장은 유월절 규례대로 행했는데 그 유월절 규례가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는 예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은 뭐요? 실제 그 말씀대로 예수님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너무나 은혜가 되는 구절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래서 여기는 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신데 그 부족함이 없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때도 뭐요?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에요. 너무 은혜가 크죠. 그래서 2절, 3절, 4절, 5절은 마치 간증 같습니다. 간증. 간증.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셨어. 그리고 6절은 결단입니다. 결단.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거 믿음이죠. 믿음. 신뢰하는 거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예.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랑으로 겸손히 잘 섬기다가 하나님 집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어, 하나님 나라를 섬기다가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십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예언한 겁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22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 예언을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은 스데반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봤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4절에서 바울도 계시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은 뭐예요? 우리가 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일관성 있게 서로 보증하고 서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편 119편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이제 119 화재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119에다가 전화를 겁니다. 119에.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119 안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의 가이드가 있습니다. 자, 119편 97절을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시편 119편 105절 우리가 저기 101 책 만들 때 항상 그 말씀에다 넣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시편 119편 136절을 보면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그래서 내 영혼이 167절도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시편 119편의 저자가 에스라로 추정되는데 그 에스라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였는지 매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지극히 사랑한 거예요. 예. 우리 사랑하면 지키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지키고 싶어요. 자, 시편 150편은 마지막 편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이 찬양으로 끝납니다. 할렐루야로 끝나죠. 그렇죠? 네, 모든 것들이 모든 방법으로 상황에 상관없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잠언입니다. 잠언. 잠언은 솔로몬 또 아굴, 르무엘 왕 등이 기록했고 기록 대상은 젊은이들이며 핵심어는 지혜, 경외, 내 아들아. 이 구절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인생의 올바른 길,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마샬인데 비교로 보편적인 경험과 진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5장 1절에 보면은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 그래서 아마도 이게 히스기야 왕 때 편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잠언 안에는 지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부르는데 이 지혜의 뜻은 뭐냐면 일상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식을 많이 얻으려면 뭐예요? 말씀을 읽어야 되죠. 잠언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뭘까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모아서 도대체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선한 길로 행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른 사람이 책망을 했을 때 기꺼이 받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제일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죠. 잠언 9장 10절. 그리고 자기 입술을 제어하는 것이 또한 지혜입니다. 겸손한 것이 지혜이고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것이 지혜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식을 선히 베풀고 전파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기의 노를 억제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입을 열어 지혜를 베푸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을 읽고 나서도 이런 걸 다 잊어버리죠. 예. 아마 뭐 한두 구절 기억하면 우리가 많이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가 뭔가 이렇게 딱 골라서 주제별로 골라서 정리하면 훨씬 더 많은 걸 기억하고 또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첫째, 의인은 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선택돼서 그 믿을 때 그 믿는 것을 의롭다고 해줬으니까 복이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영혼을 줄이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룹니다. 의인은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소망이 있습니다. 뭐요? 부활의 소망 가지고 있죠.
환난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정직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해야 함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뭐예요?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죽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부활할 것입니다. 의인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합니다. 왜? 자기가 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정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정의를 행합니다. 또 하나님이 불쌍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끼지 아니하고 베풉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중요하죠.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는 것, 그게 또 의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줍니다. 자, 그리고 이 잠언은 가난한 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문제임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9절 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확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뭐가 저주가 크리라.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에는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저자의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 대상은 젊은이들입니다. 헛되다가 35번 이상 나와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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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뭐가 헛되다가요? 세상이 헛되는 거죠. 해 아래. 이 세상이란 단어를 다른 말로 바꾸면 해 아래, 해 아래입니다. 해 아래. 그 다음에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세상에 많은 것들을 누려보았으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임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전도서 이클리지아스티스. 그래서 이 이름의 뜻은 회중에게 전한 글, 그렇죠? 코헬렛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회중에게 전한 글, 영어로는 우리가 이클리지아스티스 이런 말을 쓰죠. 일종의 설교입니다. 설교. 한편의 설교예요. 일종의 간증문, 설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솔로몬에게 부귀영화를 주시고 그것이 헛됨을 경험하게 하고 간증하게 한 글입니다. 자, 전도서의 장별 요약을 보면 1장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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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세상의 2장 세상의 쾌락도 헛되고 부도 헛되다. 3장 세상의 모든 것은 때가 있다. 4장 협동은 유익하다. 5장 하나님을 경외하라. 6장 재물, 부요, 종기, 자녀, 장수도 헛되다. 7, 8장 지혜자와 우매한 자. 9장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 10, 11장 지혜의 삶. 12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결론적인 장이 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자, 무엇이 헛된가? 이제 헛된 것을 한번 다 찾아봤어요. 모든 것, 모든 일, 모든 수고, 즐거움, 낙, 지혜, 지식, 희락, 수고한 결과를 관리하는 것, 근심하여 수고하는 것, 수고와 재주, 무수한 백성들을 치리하는 것, 은, 풍요, 눈으로 보는 것, 우매한 자들의 웃음, 악인과 의인에 의한 상벌, 다가올 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협동은 유익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둘이 좋고 세 명은 더 좋다는 거예요. 세 겹줄은 절대 안 끊어지네요. 그래서 우리가 동역자가 세 사람이 함께하는 것,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것에는 정말로 장점이 있습니다. 예, 서로 은사가 다르더라도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연합하고 비전을 함께 꿈꾸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너무나 유익한 통로가 되는 거죠. 자,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장래일을 아는 데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장래일은 하나님이 잘 선하게 인도하실 거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따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사람의 본분 결론입니다. 결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가서의 마지막 책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우리가 Song of Songs, Song of Solomon 이렇게 부릅니다. BC 10세기경이고요. 기록자는 솔로몬, 한국말로 하면 샬롬이죠. 샬롬. 화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록 대상은 술람미 여인입니다. 사랑하는 술람미. 그러니까 화평이가 화순이에게 보낸 거죠. 그리고 사랑, 내 사랑 어여쁘고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순수한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오페라 형식인데 세 등장인물이 등장해요. Be loved, friend, lover. 여기서 어, 러버는 솔로몬을 상징하고 빌러브드는 이 술람미 여인입니다. 프렌드는 친구들. 친구들이 중간에 이제 추임새 이런 거를 옆에서 이제 노래를 불러주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아마 솔로몬이 젊은 시기였다고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혹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비유해서 읽습니다. 자, 아가서의 사랑의 특징을 요약해 보면 첫째, 사랑은 헌신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그렇죠?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아름답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고 또 우리가 동역하는 것이 아름다워지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창조물들이 아름다워집니다. 사랑은 서로에 대한 집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일에 집중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합니다. 마치 우리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사랑은 서로에 대한 갈증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을 더 전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싶고 이런 갈증인 거죠. 우리가 사랑을 하면 금방 헤어졌다가 또 만나고 싶잖아요. 예. 자, 그다음에 사랑은 세밀한 관심과 배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뭘로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거를 해드리자 그럼 그런 거죠. 세밀한 관심과 배려다. 사랑은 동행하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 그래서 이, 이 창세기 39장을 보면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결국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자, 또 사랑은 서로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그런 표현이 맞죠? 예,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셨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었다. 그래서 아,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예, 우리가 이 사랑이 되면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싶어요. 내 마음속에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이 마음속에 서로 소유하는 관계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가 있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사랑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너 이거 잘못해서 저거 잘못해서가 아니고 오히려 허물을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용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사랑해주고 인도해주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죽음까지도 이깁니다. 아멘. 사랑은 죽음까지도 이깁니다. 자, 우리 아가서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아가서 본문을 보시면 2장 16절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게 요한복음과 비슷하죠?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가서 6장 3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된 것처럼 통일된 것처럼 우리도 다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가 주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 그게 하나 되는 방법이에요. 내가 무조건 어린이가 나를 따라오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한 페이지 요약입니다. 한 페이지 요약. 어, 먼저 욕기는 시험, 정죄, 회복. 그래서 재산, 가족, 건강, 자기의 시험. 그래서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발전해 갑니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시편은 믿음의 사람들의 찬양과 기도.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전도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나 협동은 유익하고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아가서는 오페라 형식인데 사랑의 특성을 담고 있다. 특별히 헌신과 집중과 관심과 동행과 소유를 인 그런 사랑의 특성을 담고 있다. 특별히 이 시가서는 개인의 어떤 간증적인 역할들이 큽니다.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는 인내를 배우게 하고 욥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배우게 하고 시편을 통해서는 우리가 찬양과 기도와 회개와 이런 걸 배우게 하고 잠언을 통해서는 지혜를 배우게 하고 어, 어, 전도서는 인생의 덧없음과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을 배우게 하고 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배우게 합니다. 우리도 일평생
하나님 우리의 간증이 있는 우리 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되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우리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